우리들은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 즉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더 나아가 하나님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은 이후 성화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듯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해법을 들은 이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의 주장을 바꾸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새로운 그러한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었을까? 성경은 그 이후의 것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사두개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양육강식이 지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양육강식의 세상의 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상황을 바꾸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10년을 기다렸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렸다. 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 세계가 바뀌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10년을 기다린, 20년을 기다린, 30년을 기다린 그들의 기다림에 대하여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처럼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고난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난 가운데 이 시간이 오래 진행된다면 그 누가 그 오래 진행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만일 우리가 지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비도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나쁜 경찰, 더 나쁜 경찰, 더 나쁜 경찰, 나쁜 짓을 하지만은 그 나쁜 짓이 아주 살인과 같은 큰 범죄와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짓은 아니라 그냥 적당한 나쁜 짓.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세계는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며 현실 세계는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현실 세계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전쟁이 그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현재 이 삶에서 하나님을 왜 찾는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을,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갈 뿐입니다. 여전히 같은 생활 패턴으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사는 것이지.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750년대에 남미에 선교 활동을 떠난 가브리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는 과라니족 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원주민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 과라니족 마을이
어느 날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이 되고 원주민들이 포르투갈 군대에 의하여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같이 무력으로 칼로 맞서 싸우자, 총으로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쪽은 비폭력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라는 그러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한쪽은 총으로 싸우며 죽임을 당하고, 또 한쪽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대포에 무너지고 총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순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두 가지의 엔딩 장면이 아니라 세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장면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또 부패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결국 예수님까지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힘이 되어주셔서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에 처한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즉 어려운 현실들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경험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필요를 쫓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계속 구할 뿐이지.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였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결국 본문의 말씀처럼 놀랍게 여기며 떠나갈 뿐입니다. 떠나가서 그들이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내던 사람은 여전히 세금을 낼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더 질문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나의 삶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돌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것이고, 내가 비록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의 마음은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 비록 그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일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고 더 아플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병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이 병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민에 대하여 나의 아픔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심을, 나의 상담자 되심을 우리는 현실에서 오늘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기도가 하늘의 양식이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늘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참으로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아방과 관련된 모든 사람도, 바알과 관련된 모든 신전과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후에게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네가 아합 집안에서 행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1절에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후의 마음에, 그 열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는 눈을 감아주고 적당하게, 이것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적당하게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자들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입에서 토해내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고친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미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놀랍다라고 여기며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참 놀랍지만 그래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안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지, 어떻게 로마에 나의 충성을 바칠 것인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의 종교적인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죽더라도 세금을 낼 수는 없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야지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며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금을 여전히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후처럼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아합왕을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말처럼 아합의 일가를 다 몰살시키고 바알 신전과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결국 이스라엘이 땅이 계속 빼앗기는, 그것이 32절부터 나타나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후 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후처럼 여전히 사소한 부분들에 대하여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죄악과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참 놀랍다라고 여기며 아멘 아멘 할지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더 가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대답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도 고민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나의 육체는 썩어가지만 나의 영은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행하는, 돈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바꾸시고 현실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